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 사건에 이어서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지요. 그런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때가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각지에서 방문한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작 그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요한은 2장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밝혀주죠. 지난 시간 본문 말씀이었는데 2장 24절 끝에 보시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절 끝에는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앞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표적 행하시는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믿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내 믿음이 거듭난 믿음인지 아닌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맞는 것인지, 어쩌면 우리는 나조차도 분별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은 명확하게 꿰뚫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 지도층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계열의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나머지 하나는 서기관 계열의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물론 종파로 하면 에세네파라고 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있었지만 이들은 사회 지도층이라기보다는 속세를 떠나서 부패한 세상, 타락한 세상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들과 같이 섞여 살 수 없다, 그래서 따로 떨어져서 은둔 생활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지도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성전 중심이냐 회당 중심이냐, 사두개파는 성전을 아주 중요시하고 성전 생활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제사장들이니까 다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바리새파는 그에 반해서 회당 중심,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교리를 설파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랬죠. 그런 차이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리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다분히 현세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세적인 것을 전혀 믿지 않았죠. 부활도, 영도, 천사도, 하나님의 나라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부와 성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척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부자인 거고, 하나님을 잘못 믿고 범죄했으니까 벌 받아서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또 제사장들이었으니까 성전을 오염시키고 부패시키고 또 그 안에서 온갖 장사하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던 것이, 그러면서도 죄책감이 없었던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거기에 비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도 믿었습니다.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겉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일반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 지킨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을 분리주의자 혹은 율법주의자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읽으셨는데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동시에 뒤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우두머리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또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산헤드린은 요즘의 국회와 같은 곳인데 왕권을 견제하면서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중에서 70명을 뽑아가지고 이 산헤드린을 구성했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니고데모가 당시의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였을까 상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또 대개 장로층에 연로한 연세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경륜이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공회원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젊었을 때는 현실의 문제에 많은 것들을 할애하죠. 그러다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노년이 되면 세상에서 경험할 거 다 경험했고 그게 다 부질없는 것들이라는 생각에 내세에 대한 열망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잖아요, 권사님? 현실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시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는 청년의 때 곧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니고데모 또한 장로였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허무함과 더불어서 내세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여러 표적들을 보는 가운데 아마도 저이라면 내가 고민하고 염원하는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밤에 찾아간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아주 극찬하죠.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임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하신 그 표징들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30살 청년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나이 많은 사회적인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도 있고 또 연로한 인생의 경험도 풍부한 니고데모가 이렇게 인사한 것은 최대한의 예우를 갖춘 거죠. 보통은 이런 경우 몸들 바를 몰라 하면서 상응하는 예의를 갖춰서 겸손을 표하거나 또 정중하게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시죠.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쩌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말씀을 하신 걸로 보여요. 그렇지만 사실 이 말씀은 니고데모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무엇 때문에 한밤중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니고데모가 지금 그 내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야, 나한테 지금 그런 격식 차릴 필요 없어. 네가 원하는 걸 말해. 네가 궁금한 건 하나님의 나라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야. 말씀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앞에 반드시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야, 네가 그토록 열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내가 그토록 갈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만 돼. 다른 방법은 없어. 내가 율법 지킨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율법 지킨다고 갈 수 없어. 앞에 진실로 그랬는데, 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쓰여지는 것은 강조의 강조를 거듭할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쓰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진실로를 2번 반복하면서 바로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 말씀은 직역하면, 만일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볼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란 뭘까요?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위의 백성이 되는 것.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위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특별히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닫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 너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지금 이 상태로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얼마나 냉정하고 강경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비단 니고데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내가 거듭났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고, 또 내 마음속에 그 거듭남의 확신이 없다면 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예수님을 찾아간 이 모습을 통해 나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가 그 해답을 분명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에게서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새벽 시간이니까 짧게 묵상하면, 첫째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낮에도 찾아올 수 있었는데 왜 굳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니고데모는 당시에 자신의 위치 또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찾아 한적한 시간 한밤중에 왔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살지요. 이유가 뭡니까? 내 삶의 모습에 있어서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 앞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니고데모에게는 자기 신앙의 고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랍비여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이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신앙의 고백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진짜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어야 돼? 나의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주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죠.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표현이죠. 우리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또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십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으로,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내 삶을 철저하게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또 그런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니고데모는 표적, 이적을 보고 믿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또 보시면 니고데모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은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그 분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본 거죠. 우리 신앙에 간증이 넘쳐나는 사람 참 좋죠. 그리고 영적 어떤 체험, 신앙의 어떤 기도 응답의 체험들 갖는 것 참 좋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적을 믿는 것인지 헷갈리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사모하고 또 간구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 거듭난 사람의 목적은 예수님 그 자체여야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적의 목매이고 어떤 기도 응답 그 자체에 목매이게 되면 그 사람은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역사, 기적, 체험들이 발생하게 될 때는 신앙이 누구보다도 뜨겁지만 그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되면 언제 실족할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묻고 계세요. 너는 정말 거듭난 사람이냐? 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냐?